다 함께 찬송가 4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 침묵이 있고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블랙 세러데이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의 마지막 이 밤이 찾아오고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고난과 또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난이 클수록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게 느끼는 저희들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0일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부분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보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40일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춥고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여행도 있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부활절까지 우리가 순례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모두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는 모든 서신서의 결말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축복의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절 말씀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23절 24절 말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도의 원형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 모든 목회자, 목사님들이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예배 마칠 때 하는 축복의 기도 원형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고린도 후서의 원형이 되기까지 고린도전서 마지막에는 이것을 풀어서 사도 바울이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23절 말씀, 너희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사랑으로 바뀌어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의 위로하심과 또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여러 가지를 교통하심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하면서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고린도 교회에 목회 활동하면서 이제 떠났던 그곳을 그리워하며 문제가 있을 때 서신서를 보내서, 이 서신서를 사도 바울은 4번 편지를 보내었다고 바울 서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사이에 어떤 서신 또는 눈물의 편지, 이렇게 4편의 편지를 쓴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남다른 교회였고 애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신앙이 돈독했지만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편지를 보내서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이 많고 무엇인가 전하고 싶은 그들에게 갈등도 많이 있었지만, 사도성이라든지 분파라든지 은사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축복의 기도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사역의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보면 모든 지난 과거의 서운함과 사랑, 진지함, 또 씨름해 왔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그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행을 해보면요, 모든 여행이 일반 여행이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여행이든지 하룻밤 나들이 갔다 와도 저녁에 그냥 헤어지기가 어려워서 저녁 먹고 헤어집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학교 때는 시골로 농촌 봉사활동을 많이 가죠. 매년 2번씩의 봉사활동을 갔었는데 한 30여 명 청년들을 데리고, 주로 우리가 갔던 곳은 순천만에 있는 순천 감리교회를 갔었고, 그 다음에 영월 지역으로 가서 농사 짓고 밤에는 야학도 하고, 여학생들은 성경학교를 개설해서 하고, 교회 청년들이니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뒤에 이제 한 주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마지막 파티를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아침에 떠나면요, 학생들이 다 나옵니다. 한 수십 명, 이렇게 50명 이렇게 나오고 100명 이렇게 나와서 눈물을 지어서 뭐 이렇게 막아서요. 그렇게 정이 들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근데 군대 가면 훈련을 받잖아요. 논사훈련서 끝나고 나면 정이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매도 많이 맞고 비도 많이 맞고, 아니면 뭐 사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이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인생이 그렇게 고생한 거 어디 있습니까? 훈련소에서. 그리고 훈련 끝나고 이제 각 자대 배치 받을 때 다 눈물로 헤어집니다. 그 장정들이. 그래서 제가 86년도에 군대를 들어갔는데 86년 4월에 88년 6월에 제대입니다. 그럼 88년 6월 25일 6.25 참전 기념일, 6.25 한국 전쟁 기념일 때 서울역 시계탈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하고 다 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88년 6월 25일 날 나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안 나가서 모르겠습니다만 나온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생을 한 만큼 정이 드는 게 사실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정든 모습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제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에서 2절, 여기 22절 말씀에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축복의 문안을 비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은혜로 살아왔으면 너희들도 은혜를 받은 자처럼 복된 사람이니까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선물로, 카리스마, 하나님의 평강이 주고 선물로 받았으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안하고 인자하며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니 얼굴이 달라지고 은혜를 값없이 베푸는 자는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서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는 것에도 익숙한 모습이 있어요.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는 베푸는 것이 축복의 기도입니다. 나도 받았으니 너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라고 하는 것이 축복의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리에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 앞에 늘 살아가는 한 소년이 다가오더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멋진 자동차에 감동한 눈치였습니다. 그 소년은 주차를 대하고 차에서 내리는 신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차 되게 비싼 차지요? 그리고 비싼 차 돈 많이 주고 샀었겠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그 소년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란다. 이 차는 내 형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란다. 이 말을 들은 소년은 입에서 금방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도. 이때 아저씨가 내리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런 형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라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 그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소년의 입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도 그런 형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소년의 대답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 형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다시 쳐다봤습니다. 우리 집에 걷지 못하는 동생이 있어요. 나도 부자가 되어서 동생에게 이런 선물, 멋진 선물을 해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애의 마음이 남다른 마음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너무 창피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구하는 것에 익숙해요. 그러나 베푸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만큼 당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이단들과 싸우고 갈등이 있었고 나의 사도성도 비판했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 크니 너희들도 그런 평안함과 그런 선물과 은혜를 누리며 나누어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도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무엇을 구할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기 전에 은혜를 나누는 삶은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공동체에게 아름다운 선물과 같은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어서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어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나의 사랑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기쁨으로 다가와요. 평강으로 그래서 얼굴빛이 환해집니다. 근데 사랑은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곧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모든 애정과 이런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그 어떤 존재, 부모님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감격으로 다가오는 그 사랑의 크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기쁨을 넘어서 미안함이며 고마움, 감사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며 나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 이웃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던 하루하루를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왔어요. 나랑 아무도 상관도 없는데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들, 지금도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피금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라오스나 동남아 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니면 아랍 문화권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더 커서 이렇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 받은 사랑의 감격을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은 성령의 사귐이 있고 공동 번역은 성령께서 이루어지시는 친교를 함으로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함께 축복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곁에 머물러서 서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축복하고 무난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무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침한다고 해서 어른들에게 아들, 며느리, 그 다음에 손 자녀들도 다 아침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경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서로 깊은 관계가 있고 서로 존경하는 공동체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이 너무 강해서 형제와 자매로 그리스도의 한 자녀가 된 존재로 그들은 인식했고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서운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갈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 축복의 기도로 여러분의 삶도 끝내고 모든 모임도 끝내고 인생도 끝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리에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이 남고 아름다운 사랑과 또 역사 또는 기적이 남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 기쁨과 또는 평안함과 또는 이 안정감과 또는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필요한 곳에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강과 은혜뿐만 아니라 감동과 감격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 힘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서로 교제하고 무난하고 인사하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지나간 흔적에 아름다운 감동의 물결이 있고 복음이 남는 그런 저희들의 삶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사순절 새벽기도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그리고 좋은연합감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